다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이해받기 위해 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지금 이런 상태인지 설명하고 해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고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때 한번 내려놓아도 된다는 자비로운 권유입니다. 왜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할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는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틀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안도감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그 자체보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에 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점점 커질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할 때 생기는 일. 법륜 스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환경, 나와 다른 가치관, 나와 다른 경험, 그런 사람에게까지 완벽하게 이해받으려 한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붙잡고 있으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왜 나만 이해를 못 받지?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은 이유. 법륜 스님은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의 그릇만큼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본 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알기 어렵고, 아파본 적 없는 사람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힘든 관계는 어디서 생길까? 법륜 스님은 가장 힘든 관계는 원수나 남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십니다. 가족, 배우자, 자식, 오래된 친구, 가까운 사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줄 거야. 이 기대가 상처로 돌아옵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은 깊이 무너집니다. 가족마저 나를 이해 못해주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이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해와 사랑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받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해와 사랑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 이해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는 한다고 말하면서 곁에 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해를 사랑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해도 안 통할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계속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다면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설명은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듣지 않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계속 말하면 상처만 커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생기는 변화.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덜 비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법륜 스님은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삶이 보인다고 하십니다.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 오해를 없애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보다 내가 괜찮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모든 상황에서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지만 단 한 사람은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법륜 스님은 가장 중요한 이해는 타인의 이해가 아니라 자기 이해라고 하십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를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늙어갈수록 필요한 태도, 나이가 들수록 이해받지 못하는 일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거리 조절입니다. 법륜 스님은 노년의 지혜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은 삶. 법륜 스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보다 편안하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납득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설명하느라 지쳤다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다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연습 2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며칠씩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볼까? 내 진심을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이해받지 못할 때 마음이 더 아픈 이유. 사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해받지 못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나? 법륜 스님은 이 순간을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타인의 이해를 잃는 순간 자기 이해까지 함께 잃어버리면 상처는 2배가 됩니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괴로워지는 이유. 이해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설명을 늘립니다. 말을 더하고 논리를 더 세우고 증거를 더 붙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명은 이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될 때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설명 속에 숨어 있을 때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이 무너집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오해는 풀어야죠. 하지만 법륜 스님은 모든 오해를 풀 필요는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는 시간이 풀어주고 어떤 오해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풀려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침묵이 도망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말 안 하면 오해가 더 커질까봐,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법륜 스님은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십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당당한 태도입니다. 특히 더 말해도 나아질 게 없을 때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다면 법륜 스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작아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나는 점점 말이 없어지는가? 항상 나만 설명하고 있는가? 끝나고 나면 늘 지쳐 있는가? 이 질문에 자주 그렇다고 답한다면 그 관계에는 조금의 거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거리 두기는 미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거리 두기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고 하십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거리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 적당히 아는 사람, 예의를 지키는 사람, 관계에도 층위가 필요합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고 계속 깊게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더 필요한 마음가짐, 나이가 들수록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요즘은 그런 방식 안 써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이 말들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노년의 지혜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을 때 노년의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존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이해받지 못했다고 해서 존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존엄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태도에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는 설명보다 훨씬 강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해받지 못해 마음이 무거운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나를 알고 있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연민도 아닌 자기 신뢰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습할 것. 법륜 스님은
아주 구체적인 연습을 권하십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잠시 멈춘다.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내려놓는다. 이 연습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남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인생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은 기억보다 내 마음을 지켜낸 순간들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지만 마음으로 늙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관계가 조금 부족해도 삶은 충분합니다. 다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외로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당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실 하나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헛살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이 마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입니다. 인정 욕구는 언제 가장 커질까? 법륜 스님은 인정 욕구가 가장 커질 때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삶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붙잡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관계에서 외로울 때, 나이가 들어 역할이 줄어들 때, 이럴수록 사람은 더 크게 외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줬으면. 하지만 타인의 인정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오늘은 고개를 끄덕여주다가도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곧 비교로 이어집니다.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왜 나는? 법륜 스님은 비교를 행복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십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남의 기준 위에서 나를 재단하는 삶이 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법륜 스님은 인정받지 못해도 비교적 평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사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에 왜 책임지는지, 이것이 분명하면 타인의 말은 참고 자료일 뿐 판결문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단계. 삶에는 설명해야 할 시기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경도 말하고 사정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법륜 스님은 이 시기를 삶의 내공이 생긴 때라고 하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삶은 단단해집니다. 젊을수록 말은 많고 침묵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힘을 알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침묵을 비어있음이 아니라 채워짐이라고 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짜 안정입니다. 가족에게서 이해받지 못할 때의 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이해를 못해줄 수 있지? 법륜 스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라고 하십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다른 인생을 살았구나. 가족은 같은 집에 살았을 뿐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섭섭함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자식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특히 노년에 부모가 가장 아파하는 것은 자식의 무심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마음을 조금은 알아줬으면. 하지만 법륜 스님은 자식에게서 이해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평가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패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음은 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늙어가며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곁에 남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남지 않은 관계보다 남아있는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질문 하나. 삶의 끝자락에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해받는 삶을 살았을까?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내 삶을 받아들이며 살았을까?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타인의 이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인생은 다릅니다. 모든 마음은 닿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오늘의 마무리 말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말은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 편에 서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설명 없이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